크리스마스가 미국에서는 해피 할라데이로 불려지고 또 영국에서는 겨울 축제죠. 윈터 페스티벌을 의미하는 윈터벌이라는 말로 바뀌었을 때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휴일을 즐기려는 그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로만 가득하게 되죠. 그것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세속화는 이처럼 본질적인 내용을 빼버린 채 그 형식만 붙들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죠. 중세를 기독교의 암흑기다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부활절을 본다면 이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행사, 주로 이 부활절 계란을 열심히 만들고 나누어주고 먹는 것에서 그친다라면은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행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의 첫째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내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둘러 예수를 장사하죠. 이 여인들은 예수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무덤으로 향하는 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죽었습니다. 이 슬픔, 또 그 주님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마음의 깊은 절망감이 심령을 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 예수의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을 치워야 하는데 이 돌을 어떻게 치울까에 대한 근심이 또 가득했습니다.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은 여인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그런 큰 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돌을 안고서 살아가죠. 아무리 해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오랫동안 알았던 자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상처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구될 수 없는 치명적인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저희에게 선포하십니까? 우리 앞에 어떤 돌이 놓여 있든지 우리의 삶에서 그 돌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놓여 있는 그 돌을 하나님이 옮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던 세 여인이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했었던 무덤 입구의 돌이 이미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옮긴 것이지요.
왜 옮겼겠습니까? 주님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문이 닫혀 있어도 그냥 쓱 통과하시더라고요. 돌을 치워 놓은 것은, 옮긴 것은 전적으로 3명의 여인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녀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직접 보게끔 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 날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2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 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요, 믿을 수 없는 것은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한계 안에 가두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활신앙은 아니에요. 마치 세 여인이 예수를 보려고 가는데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간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 무덤의 빈 무덤 앞에서 예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어찌할지 몰라서 당황한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빛나는 옷을 입은 2 천사가 나타나 어떤 말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갈릴리에 있을 때, 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흘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선거 때만 되면 거창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면 말 그대로 빌공자의 언약약, 약속약자, 공약이 됩니다. 빈말이 돼버리죠. 사랑하는 연인들도 결혼 전에는 온갖 약속을 합니다. 결혼하면 절대 손에 물을 묻히지 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1년 채양 가서 알아요. 그 말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걸.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또 능력이 안 되기도 하고 여건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이 말은요,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한 이 약속은 제자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에 100%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그 일이 성취가 됐다면 우리의 생각에 이 일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한 약속들은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잘 성취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으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날이, 부활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 그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 그 사명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은 처음에 예수의 죽음을 추도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을 것입니다. 추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한 것이 시체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한 향품과 그리고 향유를 챙겼던 것이죠. 주님의 시신을 보며 슬픈 마음을 달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방문을 한 것입니다. 무덤을 찾은 목적은 바로 그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그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가 살아나셔서 우리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소식이죠. 그 순간 이 죽은 시체 바르려고 준비했었던 향유와 향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치장스러운 물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신 처리에 사용하는 이 향유하고 향품은요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값비싼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소중히 여기는, 간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기도 하고요, 보석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은요,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전의 가치관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이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인기가 중요하고 그 가치관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음에도 바뀌지 않았다면요, 내가 만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지 아니면 죽어 누워 계신 주님인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결과로 부활의 증거와 메시지로 인해서 그 여인들은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의미, 삶의 목적도 변했습니다. 인생관이 바뀐 것이지요.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그토록 만나기를 피해 왔었던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 그 부르심 가운데 삶을 헌신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이 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살기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3명의 여인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의미로 자리하지 않으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이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의미로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 주신 사명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매년 반복되는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내 삶에 지워지지 않는 의미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어 주십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떠났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부르심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활절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